에스더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의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의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에스더의 설득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왜 지혜로운 여인이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을 만나서 유다인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힘들다라고 답변을 듣자 어떻게 말합니까? 좀 과격하게 말해요. 너만 살려고 그러느냐? 너만 살려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민족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섭리를 통해서 살려주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집은 망할 거야. 네가 지금 거기에 있는 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좀 과격하게 말하죠. 과격하게 말해요. 이에 대해서 에스더도요, 왕후에게 어떻게 왕후에게 이렇게 과격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논쟁하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고 에스더 모르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부탁하죠.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자기 삼촌이며 양아버지인 모르드게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아요. 에스더가요, 모르드게의 그런 과격한 말에도요, 흥분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르드게가 좋아하는 말과 언어와 단어들을 사용해서요, 모르드게의 신앙적인 열심과 그의 열정에 잘 반응해 주죠. 이렇게 에스더는 설득해야 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또 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왕은 여자를 좋아하죠. 여자의 미모를 좋아해요. 그리고 잔치를 좋아하죠. 그래서 1장에 나올 때는요, 자기 왕 와스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왕후의 옷을 입고 나오게 하잖아요. 하려고 했잖아요.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리고 뭘 좋아해요? 잔치를 좋아하잖아요. 왕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아요. 잔치에 또 초대할 때 하만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같이 초대하지 않습니까? 하만은 어떻습니까? 오만하고 자랑하는 것 좋아하고 자기가 특별하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왕과 왕후와 하만만 같이 잔치에 있어요.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만을 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매우 차분하고 계획적이며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3시간 이후에 과격하게 쳐들어가서 그냥 왕의 옷자락을 붙잡고 어떻게 나의 민족을 한순간에 다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막 따지고 원망하고 투덜대는 이런 여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왕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가 설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당황하게 만들거나 왕이 억지로 하게 만들거나 왕이 오히려 분노하게 진노하게 만들지 않아요. 사극에서 보듯이 왕 앞에서 울부짖는 어떤 왕비나 후궁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섬세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에스더가 언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까?
이 금식하는 3일을 금식했잖아요. 3일째 오늘 1절 보게 되면 제3일이에요. 제3일이에요. 금식하는 마지막 날 3일 금식의 3일째 되는 날에 나갔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3일 금식하고 그 다음날 가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확 저돌적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3일째 금식하는 그날, 마지막 금식하는 그날 수상궁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날 나갔어요. 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왕에 나갔던 거죠. 3일째 금식하는 날 왕 앞에 나가는 것도요, 참 섬세한 준비죠. 매우 섬세하게 날을 정해서 그날에 나갑니다. 왕 앞에 어떤 복장으로 나갑니까? 1절을 보게 되면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후의 예복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3일째 금식하면 얼굴이 더 빛나는 거 아시죠? 금식이 좋은 것입니다. 얼굴도 빛나고 또 화장도 했겠지만 더 빛났겠죠. 그리고 왕후의 예복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보좌에 앉아있는 시간에도 같고요, 보좌에 앉아있는 시간에 왕후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니까 2절을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내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요, 에스더가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예쁘게 준비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 주변에 얼마나 많은 미인들이 있겠어요? 많은 미인들이 있겠죠. 왕후를 한 달 동안 보지 않을 정도로 주변에 예쁜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왕후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빛난 거죠. 사랑스러운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나가서 서두릅니까? 조급해하지 않아요. 왕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3절에 보게 되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이렇게 기쁜 마음을 표현해요.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다 말해버려요. 소원들 다 이야기해버려요. 잘 됐다, 때가 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뭐 합니까?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왕이 뭘 좋아해요? 잔치 좋아해요. 왕이 잔치를 좋아해요. 먹고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초대해요. 잔치에 초대하는데 왜 거절하겠습니까? 이때 하만과 함께 오시도록 초청하니까 하만을 급히 부르죠. 이 잔치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먹으면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 이미 심리학적으로 다 증명됐어요. 뭔가 먹고 취하면, 또 특별히 더 취하면 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이전에 왕후였던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었습니까? 즉흥적이잖아요. 이 에스더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되게 즉흥적인 왕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먹이고 마시게 하죠. 이때 왕의 마음이 너무나 즐거우니까 무엇을 약속합니까?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뭐하겠다? 허락하겠노라. 왕이 허락하겠대요. 네가 말하면 다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뭐하겠다? 시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버려요. 이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러면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또 말해버리죠. 말해버려요. 이 에스더는 밀당에 밀고 당기는 걸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왕의 마음이 즐거워서 너의 소청을 다 들어주겠다, 내가 시행하겠다, 허락하노라 이미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어떻게 7절에서 말합니까?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합니다. 8절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예뻐요?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은 이미 마음에 다 풀렸는데 또 이렇게 예쁘게 말해요.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허락하리이다. 또 그 다음 날도
잔치를 베풀어요. 에스더의 이 지혜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급한 마음, 서두르는 마음, 지금 자신의 유다 민족이 죽는다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급하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하나 반드시 그것을 시행할 수밖에 없도록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 때요, 가끔은 이 과격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과격하게 행동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40일 금식했으니까 반드시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우리의 지혜나 어떤 설득이라든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히려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대가 누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그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성도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시행하는데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지를 늘 물으시고 또 지혜롭게 말씀하시고 지혜롭게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원수 하만도요, 한 번 잔치에 초대받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교만하고 즐거워요. 두 번째 잔치에 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첫 번째에 이 왕이 내가 허락하겠노라 라고 말하더라면 왕이 술을 깨고요, 대신들을 모으죠. 자문위원들의 의견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일장이 그냥 있는 게 왕후 와스디가 폐위될 때는 그 주변의 자문위원들에게 다 물어보고 그 의견을 따라서 했잖아요. 첫 번째 소원을 이야기하고 유다인들 멸절하는 그 칙령을 취소하거나 다른 법령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 또 사람들을 모았을 거예요. 그러면 자문위원들의 또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잔치에 딱 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리죠. 이 에스더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섬세하게 계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원래 에스더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3일 동안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자신을 비우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격하고 무대포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다가오면 흥분이 됩니다. 과격해집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차분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나의 지혜를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행동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많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